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에게 하는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할머니 두 분이 길을 가다가 횡재를 맞았습니다. 무려 1,000만 원을 주었어요. 그 1,000만 원은 나눠 갖기 편하게 500만 원 그렇게 묶음으로, 그러니까 10,000원짜리 100장 규모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이좋게,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사이좋게 나누기 편하도록 두 묶음의 이 돈을 집어든 이 할머니들은 한 분이 언니이고 한 분이 동생인데 친관계는 아니고 그냥 동네 같은 친구인데 이걸 주어가지고 500만 원씩 나눴습니다. 그리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을 받은 거라고. 돈을 잃어버린 당사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CCTV를 다 조사한 결과 할머니 두 분들이 이 돈을 준 것이 거기에 발견돼 가지고 결국 추적해서 이 범인들을 잡았습니다. 이 범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주순 당사자를 주었어요.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신문을 봤더니 어느 모교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돈 주는 분은 절대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주인한테 돌려주면 모를까 입맛이 붙게 돼가지고 완전히 가문의 어떤 부끄러움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 할 것 같으면은 아예 주지를 말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한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소원은 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최종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하신 말씀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질문했어요?
바리새인 질문했죠. 이 바리새인이 왜 도대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떠나라고 하실까? 그것도 헤롯의 이름을 빙자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겁박을 통해서 왜 이곳을 떠나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바리새인이 우호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그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떠나라고 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에게 화 있을지로다. 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호적일 리가 없습니다. 보호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13장에 보면요, 그때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자, 여러분 같은 13장이니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끈 일로 예수님께 아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두어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곧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이 왜 이 질문했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베레아 유대 땅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점점점 이제 이스라엘의 중앙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 대지사장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나름 신분이 있고 직위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고 하나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 이적, 예수님의 병고침, 예수님의 그 무리의 걸으심, 또 배불리 먹이심, 문둥이를 깨끗게 하심, 죽은 자를 살리심, 이러한 모든 이적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때에 기득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협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 무릅쓰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시렵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런 지금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갈릴리 변방 같은 건 괜찮아. 그런데 이 중심부에 자기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기득권의 그러한 직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만에서는 안 돼. 예루살렘은 올 수 없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헤롯이라고 하는 하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오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예루살렘 통치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빌라도 관할이에요. 여러분 경찰서에 보면은요, 이런 영화에 볼 때 어떤 사건이 예를 들어 무슨 강남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서초구가 우리 관할 아니야? 그죠? 그런 거 들어봤죠? 이 예루살렘 여기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 빌라도가 그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이 사람은 이 베레아를 비롯한 이 유대 지역, 이쪽 이 갈릴리 밑으로 이쪽 지역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하나의 헤롯의 마음과 관계없이 헤롯의 권력, 헤롯의 통치, 이로 말미암아 지금 겁박하는
이런 일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32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가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 누구냐고. 괜히 또 옆에 있는 뭐 그냥 왼수 같은 누구를 여우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여우를 여시라 그러죠. 여시. 근데 여우는요, 교활한 동물이에요. 이 헤롯이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의 사실 그 혈통이 인정받지 못한 이두메 출신의 이 헤롯은 유대인의 존경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에게 여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나를 겁박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나의 신변을 너희들이 위해 준 척하면서 이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헤롯에게 분명히 말해. 나는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메시아 사역을 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을 고치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마 부활을 의미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헤롯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명은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한 주님은 결코 정치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겁박이 있고 비박이 있고 위협이 있어도 나는 오늘 계속 메시아로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그리고 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희미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단 차지하고라도 내 자신이 기득권이 되어지고 내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은폐해버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겁박해도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도 설사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어도 나는 내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피장의 각오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 모레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의 기간입니다.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난 예루살렘에 죽어도 나는 선지자의 메시아의 그 길을 가겠다.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복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제자들은 다 떠나갔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그 자신의 메시아로서 구속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그 칭찬도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예고했을 때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 옷을 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멱살 잡고 막 흔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이러한 베드로의 불굴의 의지를 그는 표명하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믿을 만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어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때로는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이 도대체 사람의 일이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가끔 들려줄 때가 있죠. 맨날 들려주면 좋겠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은혜 받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주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이 예를 들어 지금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으로 그 감사의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때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 오게 되면요, 내 안에 감동은 없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듭니다. 그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많이 드리면 안 돼. 반절만 하지. 반절만.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요. 드리지 마. 지금 얼마나 경제가 힘든데 드리지 마.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떠나라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유대 여기서 떠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 뒷장 14장에 있는 수종병을 드는 이 여인, 안식일날 고쳤는데 이 여인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또 조금 있다가 그 베다니에 죽은 누구예요? 누구? 베다니에 죽은 누구? 나사로. 이 나사로는 누가 살릴 거예요? 누가? 주님이 여기서 지금 머물러서 메시아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떠나라는 이런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하는 일은 다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이거는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이건 세상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변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건 사람의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의 광경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이고 그 시련이 불보듯 뻔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으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로 변장하여 그 짐승의 가죽들을 뒤집어 쓰고 변장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의 행세를 하는 야곱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지 방법입니까? 지금 어머니 방법이지. 지금 어머니 부부예요. 리브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합니다. 신광야로 갔다가 또 엔게디로 갔다가 그렇게 고난의 피난 생활을 계속하다가 이르다간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영지인 저 아기스가 살고 있는 가드로 망명을 갑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따르는 군사 600명과 가족 식솔들을 데리고 가드로 가서 위장 망명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득에 또한 어떤 이해 문제에 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말했고요. 성경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적으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예고된 죽음을 알지만 그 사명을 결단합니다. 결단.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자리만 따뜻하게 여러분 자리만 시트만 완전히 스팀 만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명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결단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죽고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여 오늘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어려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 항구에 잠깐 멈춥니다. 밀레도 항구. 참고적으로 밀레도 항구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서쪽에 있는 항구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두 그 밀레도 항구에 나갔어요. 더욱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자이신 이 바울이 드디어 우리 만난다고 하니 모두가 달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1장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결단의 각오를 거기서 보여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업 잘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 형통하세요.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나온 거는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가면 나는 잡히는데 나는 잡혀가지고 로마로 갈 것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불교의 결단을 장로님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희생,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비장한 주님의 각오와 결단을 오늘 이 33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희미하고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우리 믿음도 불안한 존재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날마다 같이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4절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지만 이것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의인화시키는 이 의인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최근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에 돌이 맞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선지자와 그러한 파송된 자들을 죽였던 예루살렘, 여기서 암탉이 새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너희를 몇 번이나 품었는데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영생의 길은 십자가를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에 머물면서 수종병에 걸린 자를 14장 1절부터 6절에 그를 치료합니다. 베다니에 들려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헤롯의 권력을 이용하고 헤롯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떠나서서 몰아내고 그렇게 밀어내지만 주님은 당당하게 죽음 감내하고 예루살렘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35절에 예언하고 있는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게 황폐하여서 버림바 되리라. AD 70년 로마에 멸망당했을 때에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져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입니다. 종교적인 기득권, 예루살렘의 기득권, 성전의 기득권, 온갖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이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차단하는 볼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걸 막아볼까?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기를 떠나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구원의 사명, 그 영혼구원에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기득권입니까? 저 여러분이 기득권입니까? 혹 이 기득권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할 선택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기준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보다도 이의 문제에 따라서 내게 유익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그렇게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지는 아니합니까? 영원 구원의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로지 기득권의 득회를 주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사악한 모습. 구원자가 왔지만 믿지 않고 선지자들을 파송했지만 죽여버리고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지금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그날에 아까 우리가 그날에라고 하는 찬양도 가사가 여러 번 나왔는데 오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찬송하는 그런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